겨울에 좀 날이 많이 추웠었죠. 제가 조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해하고들 들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82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느 곳에서나 제한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기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심판대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때가 가까웠다고 다들 그러면서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11월 23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날 저희 집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절기라서 제가 아파트에 화분을 거실로 다 들여놓았습니다. 겨울이니까 이제 추워서 화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거실로 들여놓았는데 화분이 16개가 되었어요. 그 16개를 들여놓는데 홀리셔츠라는 나무가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제가 좀 화초를 좋아해서 화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16개를 들여놓는데 아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저는 문을 닫고 그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소파 옆에 16개 화분들이 잔잔하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베란다 문도 닫히고 바람이 부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어떻게 흔들려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홀리셔츠를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홀리셔츠가 이렇게 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흔들리는 거였어요. 난도 살포시 흔들리고 동백잎이며 여러 개의 나무들이 막 가지각색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막 힘차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포시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나 하고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해가지고 저희 성교의 자매들을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와서 보라고. 근데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멈췄다가 또 움직이고 누군가 들여다 보면은 그것이 또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저 자매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권사님 진짜 이상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에 자연도 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연이 알기에 두려워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랬어요. 곧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재해가. 그런데 11월 달 내내 12월 초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뭇잎은 매일매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나뭇잎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딱 들어서시면서 할렐루야 나무를 향해서 그러자 마치 나뭇잎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또 살랑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였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옆으로 다 방향이 틀리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 집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뉴스에서 들을 때 어디서 일본인가 어디서 지진이 크게 날 때 쥐들이며 뭐 모든 동물들이 막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미리 알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랬어요. 근데 12월 26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25만 명이 죽었어요. 25만 명이 죽고 3만 명이 실종되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쓰나미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안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해일이나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아시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섬김, 또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셔서 그것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도 하셨습니다. 뇌성마비도 일어나 걷고 중풍 환자도 일어나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새해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도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때가 되어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알고서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이 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자연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의식주와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교회에 가셔서 주일날, 금요철야, 수요예배, 예배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또 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오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제가 20대였습니다. 20대에 어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40대가 되어지면 이미 내 삶 속에서 나의 얼굴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청년기를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과 많은 모습이 변해가게 됩니다. 미소와 웃음으로 삶을 살아가신 분은 얼굴에 평안이 보이실 것이고 혈기나 짜증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40대는 나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냥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분의 모습을 볼 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내 속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천국을 아주 쉽게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의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고 신실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죽어서 천국을 다 가겠다 그러면 천국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은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을 간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를 갔다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도 살아왔고 이제 우리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생수를 먹을 때 거기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그것은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필요 없습니다. 남편의 모습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의 모습, 시부모님, 며느리 다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줄을 타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요? 기도만 많이 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많이 본다고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어느 사람에게는 섬기는 소명을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어느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혼자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이 된다면 그것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말씀과 지혜로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나눌 때, 또 말씀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눌 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에서든지 나를 사용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도 성장들을 하셨고 이제 남은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왜 누구를 원망하나요? 내 아내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무것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다만 그들을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될까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는데요. 내 안에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도 나를 긍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을 또 비판받게 합니다. 나의 모습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내적인 삶이 풍요로워야만 됩니다. 우리 내적인 삶이 얼만큼 풍요롭습니까? 물론 돈이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중요해서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한없이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오히려 나아간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평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시지 못했어도 여러분들 그날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뭐가 꿀같이 다른가 몰랐습니다. 그냥 다만 좋은 말씀이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마음의 평강을 어느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평강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은 소망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외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은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습을 보며.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 저것은 거짓이야. 저건 위선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왜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보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먼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감사드립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자다가 잠을 참 자주 깨요. 자주 깨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말 단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대로 죽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내가 자가지고 깰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잠만 잤으니까요. 우리는 언젠간 이곳을 떠날 때 그렇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급히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회개하셨다고요?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우리는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다시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건강하니까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제 딸의 친구 아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정말 자식들에게 유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40대 후반이었어요. 얼마나 아까운 나이에요. 그 딸이 큰딸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조금만 빨리 손을 썼으면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심장마비를 갑자기 일으키는데 딸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딸이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그냥 이러다가 119 부르고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기 새생명 기도원 성도분들 모두 보실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일도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권사님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더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그리고 원장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늘 오시는 목사님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